자, 이번 주간은 사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볼 때 생명의 말씀인 거로, 과연 내가 생명의 말씀을 먹었으면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불법이라는 단어를 띄우는데, 성경에서 불법 했을 때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띄울 텐데, 이제 주님 앞에 다 선단 말씀입니다. 근데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내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내가 거기 분명히 있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사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다 하면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불법이라는 이 단어는 그래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여기 영문으로 기록을 했는데 아노미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불법 보면 사전에서 다 찾아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삶을 말한단 말입니다. 법이 없어. 그리고 법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법에 대한 모욕, 한마디로 나는 법 필요 없어. 내가 행하는 다 진리야. 그렇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불법이라면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불법이라면 불법인 거예요. 나 이 불법에 대해서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이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율법이 있죠. 율법이 있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분은 구약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도 봐야 되고 신약도 봐야 되고 쭉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한 말씀 속에 유대민족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택한 선민들이기 때문에 법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왔을 때, 그분이 왔을 때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분을 배척하게 된 거예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로 그냥 그 법에 적용이 시키려고 해도 그들이 잘 안 돼. 결국은 뭐냐? 네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혹은 또 어떻게 네가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저기를 하느냐. 그런 이제 제목을 이제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런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불법을 해가고 있구나. 불법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그분이 예수님이 와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하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은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죽음으로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자꾸만 설교가 시작되기 이전에 서두의 말씀에 처음 사람은 죽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만 혹시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는 거라니까요. 늘상.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 처음 사람이 살아있어서 자기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깨달아져. 아무리 깨달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깨달음이 불법이요. 불법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때 최종적인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단 말이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제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래요. 전체적인 내용 속에 이제 그분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 율법이 법을 적용시켜서 보면은 죄인이라면서 죄인은 죽음을 죽어야 돼요. 그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영생한다. 친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세상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뜯어 먹는 자는 예수님이 들어와 거하고, 그 예수님이 뜯어 먹는 그 사람 속에도 예수님이 거한다. 그렇다면은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 사람이 됐다. 누구와 한 몸을 이뤘다고요? 예수님하고 한 몸을 이뤘다.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구원의 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설명하면 이제 여기 이 한 문장만 설명을 해도 이제 1시간 내내 설교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또 문자를 조금 띄워가면서 봅시다. 그래서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세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나 이날 평생 이 아버지 이 뜻을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려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뭐 여러 차원의 말을 할 수 있고 의를 행해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뭐 그런 자 그것도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다 그런 말은 다 지식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요즘들은 이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제 이렇게 이제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소리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니까요. 다 잊어버렸어. 왜? 늘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성경 66권을 함축적으로 하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입에다 딱 쇠를 넣습니다. 자꾸 이거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라고 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니까요. 앞에서 조금 언급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답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요. 예수님으로 행하는 것은 다 합법이요. 거기다 이제 믿음을 갖다가 붙이면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다 합법이요. 그러나 내 사람이 그래도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면 그건 불법이요.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그래서 그랬죠. 내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기도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해 주시고 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안 할 것을 안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을 한 사람은 마귀고 사단의 종이라고 말씀입니다.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모르겠다. 자, 마태복음 7장 23절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앞에는 뭐라고요? 내가 주님이 길거리에 있을 때 가르칠 때 거기 있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사했는데 나를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것을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게 불법이라니까요. 사실은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먹게도 만들고 웃게도 만들고 때로는 울게도 만들고 때로는 힘들게도 만들고 참 내가 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군요.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꼭 어떻게 어디 뭐 해가지고 막 능력을 나타내고 막 그냥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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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지 믿음으로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건 불법이라니까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니까 뭐든지 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 삶 그 자체를 그냥 누리면서 감사하라고 내가 늘 그랬잖아요.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을 내게 지금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이 세상 나라는 존재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늘상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 내 삶이 아니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다 저것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라니까요. 뒤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골로새 3장 내가 띄우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을 전제로 딱 삼잖아요. 1절에 보면은 다시 살아났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안 죽었으면 어떻게 살아나겠어?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났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법을 탁 들어들면 나는 영 죽을 놈이구나. 그게 아니라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런데 아직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숨이네. 성령 하나님이 산소를 나한테 공급해 주고 갖고 살고 있구나. 여기서부터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숨 쉬고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에 의해서 생존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게 하셨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있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생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진짜 네가 처음 사람은 죽었고 예수가 네 안에서 산다면 이거 이 말도 되잖아요. 그렇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요 구절만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뭐 언어 그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한글이 엄청 참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잘 해놨는지 몰라.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만약 저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이제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그냥 발생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라니까요, 지금. 그리고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아마도 99.9%는 다 땅의 것만 생각할 거. 내가 그랬으니까. 자, 위를 쳐다보고 맨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이 전부 땅에 있는 것을 구해.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하면 되다요, 그러니까요. 또 어떤 큰 사람들은 그래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요. 그건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어디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얼마나 이 시대가 어둠 속에 잡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들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금방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은 다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지 뭐. 난 누구를
내가 예수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뭐가 죄다 뭐가 의다 나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누구는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어련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 계시는데 뭘 내가 거기에 껍죽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라니까 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냥 고통받고 막 죽은다 한다 할지라도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저기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그냥 어떨 때는 좋아. 너무 좋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아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테오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테오. 근데 우리 언어로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은 발견하기 위하여서 찾고 또 찾고 또 찾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요구하고 갈망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하나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하시면서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찾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그렇게 찾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낸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버지의 그 은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줄 알고 뭐 말씀을 듣고 또 혹은 또 뭐 성경을 막 그냥 통독을 하고 무엇을 하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가 믿고 막 어떻게 온 전 생애를 다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한때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었구나. 하나도 내가 한 것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혹가다 말씀을 전달할 때 나는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해라. 그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생존되어질 뿐만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좋아한 줄 알아서 그걸 해드릴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게 하신다라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쓸데없더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현재 주어진 삶 속에 마음에 오면은 감동이 오면은 자기 생명도 되어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버릴 수 있는 그 또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런 감동과 감화와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옛날 나라는 존재성은 죽었다 늘 그걸 세우면은 늘상 그분이 여러분들 그 안에서 자꾸 너는 요거 해야 돼. 이렇게 나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어떤 삶을 주었든 어떤 환경을 주었든 그것을 그냥 믿음이란 그 저기를 줬잖아요. 우리에게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은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있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그러잖아요. 야, 차라리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센 사람 찾아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한다 그래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조물이 뭐가 어떻게 더 잘났고 더 똑똑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서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조금 띄우면서 여러분들 이 서두에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듣게 되면 이제 말씀마다 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최종적인 말씀은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부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 상태에서 산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주님이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봉독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단 말씀입니다. 그 사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뚫고 들어오셨다 그랬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으나 그 신분 자체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아니에요. 겉에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의식이 안 되어질 수는 없지만 그걸 근거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신분 자체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너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그냥 삶이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속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마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어떤 삶이라고요? 근데 아직 살아있는데요.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함께 산다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으니까 그 삶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지 않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대부분이 자기가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요. 왜 그러냐면 성경 복음을 듣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생각은 그러는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충분히 들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부인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죽어지게 되어 있어요. 늘상 왜 그분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된 거라니까요. 구원도. 예? 뒤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그분은 항상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살아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죄 있는 처음 사람의 주권, 자기를 세우면은 생명의 부활은 없어요. 누구나 다 앞으로 최종적인 때 가서는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이미 부활 상태에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부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거듭났다. 새 생명으로 변화됐다. 이런 말씀은 바로 부활을 말하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 예수가 들어오면은 예수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목사님만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늘상 기도 내용이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 되었잖아요. 그 피를 보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기도를 끝이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늘 그걸 앞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분이 역사하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분을 인정하니 그게 믿음의 일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산 사람은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고 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들이 성립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도 사모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날씨가 너무 공기가 좋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모산을 쳐다볼 때 너무 푸르고 좋으니까 저 하나님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를 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긍정하는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이건 내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들도 예수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주에 지금 이제 그 성찬 예식할 때 그걸 하나의 상징적으로 지금 이제 한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이전에 제자들을 모아놔두고 마가 다락방 안에서 빵을 떼면서 다 나눠 먹어라 이는 내 살이라. 포도죽을 따르면서 다 나눠 마셔라 이는 내가 흘릴 피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당대에는 직접적으로 12 제자들이 먹고 마셨지만은 지금은 상징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고 예수님 흘리는 보혈을 마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깡패들이 그런데요. 피를 쫙 저기 흘려갖고 같이 마시고는 우리는 다 한 피바다 한 몸이었다. 이제 하나다. 이런다잖아요. 그러듯이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여러분과 나예요. 이제. 그러니까 늘상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 몸이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이 몸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잖아요. 이 몸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일도
내 앞에 있는데 주님이 앞서 가십시오. 실제는 내 몸이 간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게 하면 가고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니까요. 그래 요한복음 6장 47절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서 살리라.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나에게는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에 가서는 그래요.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만들었다니까요. 만들었어.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된 거예요. 예비된 거.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이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란 말씀입니다. 앞에서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미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단 말씀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만 가져도 나라는 존재를 앞세울 일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일이 없다니까요. 세상을 바라볼 일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은 잠깐 그냥 흘러갈 따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70평생을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여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사모가 같이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든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그분이 다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율법은 너희들이 도저히 그걸 따라서 의롭게 살 수가 없구나. 더 잘하셔. 그래서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래 놓고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육체가 있으면 그래 나는 죄덩어리인데 나만 그런 생각하는가 몰라도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이 오면은 그냥 비우세요. 버리세요. 네. 누구든지 버리면은 평강이 옵니다. 뭐든지 품으면은 그게 육체의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들이 있지만은 선물로 줬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것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이런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줬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그 삶을 즐기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런 일도 주님께서 다 주어진 일들인 것이에요. 줬든 안 줬든 그런 거 상관없이 현재의 삶을 그분과 함께 즐기세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늘상 갈라디아서 2장을 내가 띄우는 것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또 그러네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보다도 더 어떻게 확실한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이상 더 어떻게 확신을 주냐니까요.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자기 육체를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면서 사냐니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왜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사냐니까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것은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은 죄 있는 처음 사람은 주권이 없다는 거라니까요. 나는 없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사는 거란 말씀입니다. 여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에야만, 그것도 예수가 들어왔을 때에 너는 의롭다. 그래야 그게 합법이지.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아무리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된 게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할 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요.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따 보면 이런 소리는 잘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받으려고 모진 애를 써요. 자기 것은 하나도, 자기 주권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이미 죽고 없는데, 없다라는 그 사람은 절대 그러지를 않는다니까요. 최소한의 기도는 이 몸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기도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이 몸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피조물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먼저 다 해주신다고까지 하셨는데 이 몸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진짜 바라고 원한다면은, 그런데 보라니까, 세상을 보라니까요. 세상 봐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뭘 구하고 있는가? 다 땅의 것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다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하고 한마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상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이제 알겠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런다니까요. 목사님 요즘 너무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지 힘이 없고 조금만 움직이고 나면은 저기 그럼 주여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래. 주여 영혼을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라고 이 말하는 최종적인 것 내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지혜 있을 것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요. 내가 평생 살았다라는 것이 주를 위해서 내가 한 그 자체가 헛되고 헛된 것이었구나. 깊이 들어가서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일했구나. 그런 걸 후회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미 귀 있을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천이 있을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오직하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천이 있을 것으로 만들었으면 천이 있으십시오. 귀 있을 것으로 만들었으면 귀 있으십시오. 그분의 처분에 맡긴다고 말씀입니다.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그분이 다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있잖아요. 성령이 계신다면 확신하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신한다면 그의 뜻대로 뭘 구해보세요. 그럼 분명 꼭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답해 주실 때 여러 답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말씀도 하셔. 성령 하나님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런 말씀도 하시고 너는 기쁘게 살아.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런 말씀도 주시고 그런다니까요. 내가 너 모든 것을 책임져 줬잖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자꾸 해 주셔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자꾸 세상 것을 구하니까 응답을 안 해주신다니까. 세상 것을 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자, 말씀을 마칩니다. 자, 보세요. 처음 사람이 예수로 죽지 않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이 삶과 믿지 못한 신앙의 삶의 차이점이 어디가 있는지 조금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삶은 있잖아요. 이미 죽었다니까요. 예수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육체, 겉사람, 세상 요의 종노릇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삶을 보면 안 되니까요. 그냥 내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그거 알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육체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괜히 고통스럽게 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주어진 삶에 여러분들의 남은 육체를 날마다 주님께 드려진 삶으로 사세요. 그게 산 제물로 사는 삶은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것을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바란다니까요. 그 죄의 몸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은 성령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육체에 남은 삶은 그분께 드려진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분이 책임져 주실 일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그냥 그분께 드려져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